주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정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면서 그들을 자신의 증인으로 이끄셨습니다. 이로써 창조주의자,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의 일을 다시금 행하시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그 능력과 위엄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정의하시는데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의 구속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가장 많은 민족들이 갈대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연락하던 배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그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그들의 기뻐하는 배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바벨론 안에서 이제 누리고 있고 기뻐하고 있었던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에게 어서 이야기해서 피난길에 떠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선상에서 파티를 하고 음주가무를 즐기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배가 이제는 피난민의 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파티에서 피난으로 넘어가는 그 모습은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제 본문이었던 9절에서 나타나는 그 일이라고 하고 있는 그 내용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의 관점이라 본다면 오늘의 바벨론인들의 피난은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으로 이끌어낸다는 그런 예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는 다시금 스스로를 정의하십니다. 15절에서 너희의 거룩한 이 이스라엘 창조자 너희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자주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의 역할을 무시한 채 자기의 마음에 따르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자이신 스스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이전에 먼저 내가 거룩하고 이스라엘의 창조자이며 너희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의 압제 안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는 그 구원을 선포하시고 제2의 출애굽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16절과 17절인데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출애굽 사건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길을 그리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어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홍해, 특별히 그 홍해 사건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 길은 애굽에게는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가져다 주고 애굽의 용사들에게 소멸하고 꺼져가게 하였던 것이 이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과거의 것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영광들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너희가 얼마나 풍족하게 있었는지, 너희가 어떻게 이 이방 신들 아래에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던 그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고 거기서 우리가 얻어내는 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그거에 있어서 우리가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보면서 그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어쩌면 이 부분들이 출애굽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의 실제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고 그때가 은혜가 있었고 그때 우리가 헌신을 했었고 그때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 채 그 과거의 나를 추억하면서 살아간다면 더 이상 그 은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점점 퇴화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넘어서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원망 주셨던 그 은혜가 왜 다시금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가라는 그런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버려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도 타자와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을 모델로 해서 이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제 새싹이 트이게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이 이 모든 것의 그 드러냄을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할 수가 없다. 당연히 반드시 너희가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희가 알도록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의 강을 내게 할 것이다.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내었던 그 하나님,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들짐승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두 번째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진노를 받는 것이 지금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위해서 이 백성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이 백성들을 만드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자기가 만들어진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목적을 완성하고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기 소망합니다. 결국 백성들에게 제2의 출애굽, 결국에는 이 바벨론을 쫓아내는 것, 바벨론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의 귀환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이방신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 하나 혹은 종속적인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었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 바벨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금 주인 되는 것, 왕이 되는 것, 창조주가 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이 모든 일의 목적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창조주, 구원자, 왕,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언제나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여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로로, 종으로, 방랑자로, 불청객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의 능력을 보이시며 이 닫혀진 마음을, 가려진 눈을, 막혀진 귀를 열어서 길을 내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입으로 증거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시죠. 그러기에 그 능력으로 그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만난다면 우리의 삶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을 증거로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있는 그 놀라운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매일에 걷는 삶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 주님의 그 증거된 증인의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을 버려내고 온전히 우리의 창조의 목적들 따라 그 창조의 목적대로 온전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